지금 택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수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라고 할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했지만 지옥 간 사람이 있을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셨죠. 택하신 백성 중에 지옥 간 사람 있을까? 있지. 그래, 부자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택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오.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가? 선택하신 자의 의도대로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의도대로 살아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이요, 택하신 족속들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설교는 하지 않고 무조건 당신들은 구원받았으니 선택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왜 좌절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짠짠짠짠. 미리 이제 딱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미리 이제 예배 전에 야 지영아, 이따가 목사님이 액션을 취할 때가 있어. 무슨 액션이냐면,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장,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장.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얘가 사인을 봤잖아.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인 딱 봤을 때 그 찬양 딱 불러주게. 우리 한번 해볼까?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그 찬양 이게 어떻게 시작되지? 응? 왕 같은 제사장이요, 때로는 너희 앞에. 한번 그거 찾아놔봐. 미리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여보, 뭐 이렇게 설교할까? 여기 없나? 하필이면 여기 없냐? 자, 왕 같은 제사장 그것만 해봐. 어? 악보 좀 외워라. 웬만해서는. 응? 얘봐, 이게 보십시오. 이런 사인이 없으면, 미리 이렇게 계획 안 했으면 그렇게 그런 설교할 수 있겠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백성이요? 왕 같은 백성 제사장이요? 뭐예요 여기? 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의 권세가 있어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한 번에 빵 나와야지. 이렇게 빵 나와야지. 또 해야 되잖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막 성도들이 막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 그건 감정적인 설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요. 진실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짜여진 각본이라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아이고, 이거 하다가 숨차 죽겠네. 이거 하려면 헬스 해야 되겠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왕 같은 백성, 아니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뭐요? 족속. 이런 삶을 살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 이런 설교를 듣고 믿음을 무장시킨 사람과 그저 그냥 고난에 대한 설교를 안 듣고 당신들은 무슨 축복받은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뭐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붕 띄워놨어. 그리고 삶에 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시며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판소리 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고난을 이기지. 핍박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핍박을 이기지.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시험을 당하니 당신들은 꼭 하늘의 소망 속에서 꼭 이기십시오. 이 설교를 들어놔야 이겨내지. 이런 설교 안 듣고 밤낮 축복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십시오. 듣기는 좋다니까. 듣기는 신앙생활하기가 편하겠지. 듣기는 좋은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딱 놓고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 불시험이 오는 순간 확 타서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은 나무 그릇과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불타서 없어질 그릇과 같은 사람이야. 불시험이 올 때. 그러나 고난에 관한 설교를 끊임없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면 불시험이 올 때 타지 않아. 어떤 사람이 됐어? 이미 이 사람은 타지 않는 금그릇, 놋그릇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앞으로 점점점 더 고난이 거세지면 거세졌지 약해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읽어보십시다. 3장 13절. 요한일서 3장 13절. 여러분 내가 나를 한번 고발해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여기 저 찾아놓고 저 쳐다보시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시 말하면 제가 목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안 해봤지만 나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을 고발하는 거야. 내가 부흥회 가서는 보십시다. 부흥회 가서는 그런 거는 그렇다고 많이 있진 않아서 한 5번 안쪽이야. 아니 무슨 얘기 하려는 줄 알고 벌써부터 웃으세요? 자, 5번 안쪽이야. 나 솔직히 연기해 봤어요. 근데 보십시다. 이건 내가 연기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 속에서 연기한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솔직히 보십시다.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사람에게서 내가 눈물을 좀 빼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좀 연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십시다. 그 예배가 끝나고 숙소에 딱 와서 내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내 자신이 초라하다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왜 순수하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설교가 왜 정직하지 못했느냐 이 말이. 네가 연기해서 눈물을 빼내는 게 아니야.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눈물이 그냥 나오게 해야지. 이해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설교는 연기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실제적인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하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아무리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 걱정하지 말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너희를 이상히 볼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너희는 주님과 확실한 관역을 놓고 달려가라. 세상은 그 사람 이상해, 그 교회 이상해 해서 인간의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가로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다. 우리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이상하게 봐도 우리 정상이요. 왜냐?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자식보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지극히 정상으로 보시고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100배나 얻을 것이면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이상하게 봐도 우리는 정상이다. 우리는 정상이다. 왜?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너 죽도록 충성하는 내 말 듣는 자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충성된 일꾼이구나,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읽어보십시다.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29절부터)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핍박하고 하고 욕먹는 거 각오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나 절대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고 주의 일 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 이상하지. 왜? 너 장가 안 가냐? 너 문벌, 너 학벌, 네 배경, 너 정도의 수준이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텐데 너 왜 참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문벌을 가지고도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너 왜 장가 안 갔냐? 복음 때문이다. 완전히 너 미쳤구나. 복음이 뭔데? 너 완전히 미쳤구나. 그래서 세상이 볼 때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바울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셨어.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환영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은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울은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초대받느냐? 이런 사람들이 초대받는 거예요. 세상이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 초대받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삼층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언제 경험했을까? 언제? 삼층천을 언제 봤을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서 12장 2절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3절 자, 12장 고린도 후서 전서를 찾았어요. 내가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뭘 자랑한대? 환상과 계시를 사도 바울이 자랑한대요. 왜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후서죠.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 이 고린도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무슨 목회자, 뭐 아볼로파, 바울파, 무슨 케바파, 그래서 여러 가지 파가 있었고, 뭐 우상 숭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과연 바울에게 사도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것 가지고 시비를 붙이는지 몰라. 바울파가 그랬겠어? 케바파나 아니면 아볼로파나 다른 파들이 그랬겠죠. 얼마나 시비를 붙이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해가면서 자, 큰 사도 그들이 누구냐면 12제자를 큰 사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것이 뭐냐 하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이런 은사가 있고 예언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이 예언과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성을 그들에게 내가 왜 사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성이 있어야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설교나 편지가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복음의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성이 무시당해봐. 복음의 효과가 그만큼 이 제한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크게 막 신경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수준을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 얘기야. 지금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할게요. 부득불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2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 자, 이게 누구요? 다른 사람이요?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신이 지금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고 자신에 관한 얘기인데 남의 얘기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이래 이것이? 14년 전에 올라갔지. 셋째 하늘을 봤대. 그러면 14년 전이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어디서 썼느냐면, 자, 에베소에서, 자 보십시다.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자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정도 바울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두란노 서원에서 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고린도 편지를 써서 보내요.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냈다가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디도를 보내. 근데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야. 디도가 안 와서, 야, 이 디도가 왜 이렇게 안 오냐? 이거 디도가 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혹시 이것이 무슨 사고라도 당했는가? 막 걱정이 되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디도를 찾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한 지역, 자 배를 타고 건너가 어느 한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디도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디도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 아니 디도야, 너 왜 그렇게 아니 연락도 없이 갔으면 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라도 해야지. 너 지금까지 뭐 했어? 어디서 뭐 했어? 아이고 왜 이렇게 걱정도 팔자셔.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셨어요? 아니 왜 걱정 되지? 이 녀석이 걱정 안 되겠어? 막 이 녀석이라고는 안 했겠지. 어떻게 잘 됐냐고. 아이고 잘 됐죠. 아니 어떻게 됐는데? 아니 고린도 교회 그 문제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한 두세 명, 서너 명 몇 명이 아주 그냥 이런 선동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그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불러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너 나가 했어요. 근데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잠잠합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가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는 사도들이 불러들여서도 나가, 내가 너를 사단에게 내주노라.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너를 사단에게 내주노라 이렇게 하고 내보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얼마 있다가 큰 변을 당하고 죽었어. 그만큼 그때 당시는 영적인 권위가 엄청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디도에게 다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후서야. 이제 마게도냐 그 지역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다시 써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들으면서 이제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보냈어. 그때 보냈던 그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던 시간이 언제냐면 AD 55년에서 56년 사이라 이 말이에요. 그 AD 55년에서 56년 사이인데, 그러면 이때가 언제야?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을 때예요.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디도 때문에 걱정이 돼서 디도를 찾아 나섰다가 디도 만나서 썼던 것이 이때요. 이 고린도 후서를 썼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몇 년 전에? 14년 전에 뭘 봤대? 삼청천 셋째 하늘을 봤대. 그럼 14년을 빼보십시다. 56년에 14년을 빼봐. 42년 정도 되지. 그럼 42년은 언제냐? 자 보십시다.
33년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만났다고 그랬어요? 33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30년에 3년 동안 아바라비아 광야에서 연단 받아서 33, 4, 5, 35년이에요. 35년에서부터 약 10년 정도 다소에 갔다고 그랬어요. 밤빌리아 지역에 다시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그러면 45년 정도, 45년 정도까지 45년 정도의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그래서 45년 정도에. 그럼 아까 여기 몇 년이야? 42년. 그럼 어디에서? 다소에서 기도해가면서 사역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삼층천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본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간증 속에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줄 때 이미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여기 지금 다소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천국을 얼마나 많이 받겠으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지옥 봤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죠. 여기 천국 봤다는 것도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엄청난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서 천국을 얼마나 많이 받겠으며 지옥의 고통스러운 현장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한 번도 거의 간증을 안 하잖아. 왜 그러겠어? 간증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고난도 이기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핍박도 이기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거지, 간증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비의 세계에서 그 말씀이 심령 속에서 일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불같은 시험에 찾아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러나야 돼. 말씀을 많이 드러나야 돼. 말씀을 많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목요 성경 공부, 이 목요 성경 공부를 듣고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안 듣고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평상시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나는 은혜의 파장이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이성준 권사님? 고마워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했는데 아멘. 안 믿는데 아멘 하면 거짓말이잖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지. 이렇게 설교해야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나 그 경험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그러나 난 이런 핍박받았어, 이런 고난받았어, 이렇게 매맞았어,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을 끝없이 마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었어. 육체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이루었어.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거의 복음 때문에 자기는 이런 환상이 봤다, 복음 때문에 그랬지,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한 것은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주받았지. 누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삶을.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그 수많은,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몇 년이라고 해서 한 67년으로 계산했을 때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약 34년, 35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3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핍박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았다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는 35년 동안 고난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천국에서 얼마나 찬란한 영광 속에 있겠어. 얼마나 찬란한 영광 속에 있겠어요.
우리 자기 손 꼭 잡으며 야 구대원아 너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 너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 잠깐의 육체의 고난을 잘 견뎌서 영원한 훌륭한 축복을 내 몫으로 만들어야 돼. 시작. 야 구대원아 너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 야 구대원아 너 핍박 때문에 좌절하지 마. 잠깐 있는 육체의 고난을 꼭 이겨서 앞으로 있을 신령한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돼. 자 시작. 승질나려고 하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예? 길어가지고요.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왕같은 제사장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니까. 사명 잘 감당해 왕같은 제사장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보십시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상당히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위치를 아마 상당히 높여주시는, 이게 그런 의미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요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무슨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왕의 권세는 어떤 왕이냐? 천국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왕이요? 천국의 왕. 그래서 이 왕같은 천국의 왕같은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마귀를 멸하면서 제사장의 사명, 저 사람을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의 심령에 이루어진 귀신의 나라를 왕같은 제사장, 천국의 권세로 파괴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마치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막 세상에서 막 면류관을 받는 막 엄청난 큰 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것이 역시 뭐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헛수고하지 말고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꼭, 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확실히 우리는 피해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구절만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시 11장 38절 아니 36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요, 천국의 것으로 예비하셨다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차라리 궁핍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나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주님 뜻 이루리라.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왕같은 제사장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와 있네. 사명이 뭐예요? 뭘 선전한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왜 택하셨느냐?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왜 되게 하셨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전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그러면 이런 삶을 살면,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쭉 나오죠. 18절부터 고난에 관해서 나오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관용하는 사랑을 보이래. 예? 까다로운 자에게도. 어떻게 지영이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까다로운 것 같아? 안 까다로운 것 같아? 설문지조사만 한번 해보십시다. 지영이가 까다로운 안 까다로운. 우리 박성수 권사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왜 인상을 쓰셔요? 꼭 인상이 저 새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박성수 권사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느져? 우리 신남성 권사님은 사람들에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까다로운 것 같아? 까다로운 것 같아? 까다로운 것 같아? 너한테는 까다로워도 튀어. 노문영 권사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몰라요? 아이고, 대답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네요. 웃자고 하는 소리 미꾸라지라는 얘기는. 자, 여기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다시 말하면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면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런데 이런 고난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무조건 택하신 족속이요? 높이 띄워줬어. 왕같은 제사장이요? 높이 띄워줬어. 거룩한 나라요? 높이 띄워줬어. 소유된 백성이요? 높이 띄워줬어. 띄워주기만 했지 아무것도 없네. 빈 껍데기요, 재루요. 그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는 도구가 된다면 당신들에게 핍박이 있으니 고난이 있으니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이기시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붙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승리합시다. 우리 고난에 관한 찬양 하나 딱 끝나고 부르고 기도하자. 통성으로. 고난. 랄랄라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밖에 생각이 안 나지? 나나 뭐지? 어떻게 돼? 야, 너 벌써부터 80대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의 죄의 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이 고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나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이 아버지 역사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좌절 낙심 절망이 아니라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로 이겨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조건 육신의 축복, 무엇인가 우쭐함으로 육신을 높이 올려 세우는 이런 얘기에 내 자신이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고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와 간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을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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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저주받은 악한 원수야, 육체를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아, 우리 성도들의 육체 속에서 너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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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히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